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섭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주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었죠.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근데 이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 어떻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네?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이 사실에 놀랐잖아요. 그쵸?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들 만났냐? 어떻게 유대인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냐? 어떻게 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간에 목회자고, 그것도 목회자 중에 리더, 우리 감리교회 친다면 감독님, 이런 급의 베드로가 율법을 어겨, 우리의 관습과 전통을 무시해, 그리고 그들과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비난과 비판을 퍼붓습니다.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베드로, 이거를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를 그냥 지금 몰아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자초지종도 사실 잘 모르고 들은 얘기 가지고 자기한테 막 따지고 지금 강압적으로 지금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일단 차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하셨던 일들을 이들이 모르는구나. 모르겠죠. 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지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2주 동안 살펴봤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 너 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모든 계획이 베드로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이거 왜, 그죠? 하나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난 그런 거 못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차근차근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등이 맞겠느냐? 아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라고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에게도 뭔가 기준점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려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나에게도 전통이 있고요, 나에게도 살아온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행동한 결과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욕먹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있겠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차분히 자신이 얘기하고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막 여기저기서 말을 막 했어요. 이들의 반응이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말이 수긍이 가는 거예요. 수긍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신 것 같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올려요. 그리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건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수백 년간의 전통적 관습이에요. 우리 통념과 기준상 안 됐던 것을 지금 수용하고 공인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주장해서 알았어 그 주장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게 아니에요. 논쟁하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고하고 그것을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관념, 우리의 기준, 이거 다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우리가 맞추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자 하니 그래, 우리도 그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자.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은 안 변해, 이런 말들을 해요. 왜요? 그렇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쌓였던 습관 같은 것들이 그게 쉽게 잘 안 바뀌죠. 특별히 가치관, 세계관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이단 가면요, 뭐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세뇌교육 시킵니다. 세뇌교육.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요, 이 세뇌가 돼요. 그렇게 돼서 6개월, 1년, 2년 이게 지나고 나면요, 주변에서 이거 이단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얘기해도 부모랑 절연을 할지언정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 가치관과 세계관인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전쟁, 갈등, 충돌, 그게 뭐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 왜 이게 해결이 어렵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우리야. 우리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져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근데 그게 일거에 바뀐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 그걸 인정하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북옥교회 성도들이 대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대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면 우리는 대단하신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통해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10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11장에서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론을 맺어주시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고 스데반의 순교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지난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교회는 이제는 흩어져 버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끝났다. 교회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이 보는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면 망한다, 흩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너희들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곳곳에 전해져요. 그러다가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에 도착한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곳에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에게 어쩌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몰라요. 내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전했는지 하다가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을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연히 작정하고 저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근데 그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누굽니까? 복음 전했던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손이 성도들과 함께 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야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정말 헬라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아니 저 헬라 사람도 복음을 믿으면 좋겠는데 생각해서 우연히 전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의 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어서 뭘 하든 아니면 주님께서 하게끔 만드셨든 중요한 건 내 삶에 주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난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주의 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알 수도 없죠. 하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복음의 열정 가지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 이건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매이면 안 돼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봐야 돼요. 때로는 그 현상이 나한테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가 잘 열어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정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별개로 좀 존재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11장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린 1장부터 쭉 봐봤잖아요. 중간에 빠지신 적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모를 수는 있어도 아무튼 우리 1장부터 쭉 봐봤어요. 어느덧 6개월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또 이렇게 하셨고, 우리 이거를 나름대로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쭉 봐왔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때 그 상황에만 싹 들어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 딱 들어가면 그 상황만 알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에게 벌어진 일, 그럼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한 걸음 뒤로 나오고, 또 한 걸음 뒤로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보면, 내가 20년 전에 이랬구나. 10년 전에 이랬네? 그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보다 보면요. 힘들어요. 여기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요 사도행전 11장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도표도 아니고 아무튼 핵심 내용들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해 쉽도록 정리를 해봤어요. 자,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주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다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 선교를 공인해요. 공인이 안 됐다면 이것은 성경을 위배하고 교회를 위배한 일이 돼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어도, 세워졌어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인이 되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식으로 여러분의 삶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만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확정이 안 됐으면 뭐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 빨리 없애야 돼.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이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을 지금 구원하셨고 그 헬라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구나. 그렇다면 도와줘야지.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뭐야?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그 불붙은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담임자를 파송을 해요. 공식 파송이에요.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그때 바나바가 많은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갔을까?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과 이 문화적인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헬라어를 유대인들은 못해요. 하지만 이 헬라 쪽에 살았던 바나바는 헬라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아니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선교사로 가봤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언어와 문화적 동질감을 가져서 파송이 됐고요. 그 다음 또 이유는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배경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4장과 9장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자신에게 있었던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나바의 신앙이 헌신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지도자였어요. 두 번째,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저 사울이 어떤 인간인데 저 사울을 우리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때 사울을 변호했던 사람, 사울을 보증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는 믿을 수 있거든.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달라고 하니 받아준 거예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을 교회 이제 사역자로 청빙하는데 제가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내요. 그럼 이제 지원을 하죠. 근데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 그럼 결국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참 이만저만하고 해서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면 좋겠어요 해서 추천을 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더 신뢰가 할까요? 뒷사람이 더 신뢰가 할까요? 왜요? 앞에 사람은 내가 몰라요. 본인이 자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은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추천자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은 내가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추천하는 그 사람은 거의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사울을 이만저만해서 그냥 개인적인 관계도 두 사람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기도하면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울을 만나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 진짜 회심했고 그리고 사울의 그동안의 과정이 거짓말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보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말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사역,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갑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이끕니다. 바나바의 따뜻한 위로와 인격적인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흥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이와 같이 해주고 있어요. 앞에 4장하고 9장 더불어서 이 11장의 바나바의 인격이 그의 사역을 이루는 원동력이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눈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그런 바나바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 바나바의 이 인격이 결국은 교회를 부흥케 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막 회심시키고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갔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인격이 있는 바나바가 잘 이렇게 케어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가 이거 나 혼자 살 수 없겠다. 너무 많다. 일이 많다. 그래서 바나바가 함께할 사람을 이제 기도 중에 찾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람인데요, 사울입니다. 사울. 이 당시에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사울의 고향 다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사울이 회심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저 배신자,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 나왔어요. 사울이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울을, 물론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니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울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이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사울을 피신시켜요. 피신시킨 곳이 그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에서 사울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은 축축축 넘어가니까 잘 시간을 모르잖아요. 무려 10여 년이 지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이에요. 내가 회심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이제 정말 내가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너 저기 가 있으래.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사울을 안 찾아요. 무려 10년 가까이. 어떤 상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이 뭐 한다는데 뭐야? 아무도 인정도 안 하고 내 현실은 이게 뭐야?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사울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셨어요. 뭘로요? 우리가 아는 바울로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울은 똑똑했습니다. 굉장히 그 가말리엘 가문과 그 바리새인 이 안에서 아주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주님은 그런 바울을 주님을 위한 일로 바꾸시기 위해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거예요. 사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다시 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랬기에 우리가 아는 바울로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일이 주어지면 탁탁탁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두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되었다, 이제 사울이 필요하다 하니까 바나바를 통해 그 사울을 콜업한 거, 콜업. 그리고 사울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쏟아냅니다. 바나바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목회자. 그의 인품과 성품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고 그런 목회자였다면, 사울은 가르치고 냉철하게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그런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둘의 케미가 잘 맞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쪽으로 우리를 살지 않게 하세요. 양쪽 다 필요하게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그래서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훈련받아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면서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자, 그다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붙여준 별칭이에요. 별칭. 그럼 왜 붙여줬느냐 보니까, 아니 왜 이 좋은 거를 안 하지? 왜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아니, 우린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미없게 살지? 그 불신자 입장에서. 그런데 저들 보니까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별로 이렇게 삶의 재미도 없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봤더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신들은 저 하늘나라 집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삶을 살아간데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 부럽다는 게 꼭 그런 세상적인 부러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런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불려지고 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근데 그것이 그냥 명칭으로만 주어지면 안디옥 교회에서 붙였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좀 괴리감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고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됩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는 양육과 훈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갑시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다짐의 마음을 모아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로 서 있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고집, 편견을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세웠던 나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양육과 훈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